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목요 10부제 기도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한 며칠간 제가 좀 고생 아닌 고생을 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로마서 강의 그 동영상을 본 페이스북에서 친구분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걱정을 해서 이거 제가 좀 모양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원래 방송 나가기 전에는 뭐 이렇게 분도 바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분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좀 발라보고 그래 봤습니다. 표가 좀 납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지 마라.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더 몸을 단정하게 하고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갖추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외향적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메시지는 사실은 많이 가장되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우리 속의 동기, 우리 속 사람의 동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느냐, 이것을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같이 이 10부제 기도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우리 그 기독교만이 가지는,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이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이 독특함을 우리 삶에서 다시 되새기며 또 곱씹어보며 그것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종종 10부제 기도회를 하고 싶습니다. 뭐 기도회는 기도회지만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발견해 보자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런 좋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저는 너무 참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목요일 저녁 10부제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각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과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해 드릴 테니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부활인데 죄송합니다. 이 부활에 관한 가장 심도 깊고 그리고 깊은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잘 기술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내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어떤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부활장은 참으로 중요한 부활의 지표와 부활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과연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부활이 주는 의미보다는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의 구성 조건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나타난 대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선지자와 성경과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또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신 이 재림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우리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내가 받은 거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그 앞에 무엇이라고 단서를 붙였는가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큰 길이 나오죠. 대로가 성경대로. 제가 참벌에 저의 글을 올리는 그 코너 중에 성경대로가 있습니다. 한자어를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 말의 그 의미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게 뭔가 성경대로가 모르신 분들은 한번 한자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대로는 according to the scripture. 그래서 흔히 이걸 줄여서 ATS라고 부릅니다. ATS, according to the scripture. ATS라는 말로 이게 줄여서 하면 이게 성경대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퍼펙트, 아주 더 확실한 고백은 나는 성경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십자가, 성경대로 믿지 않는 부활, 그것은 잘못되고 거짓된 진리로 이르게 됩니다.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인권을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일, 그것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는가 하니까는요,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신자살을 해서 죽어간 사람을 두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부활했다, 이렇게 이 부활의 의미를 사실은 왜곡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부활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대로 십자가를 전하고 성경대로 부활을 전한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발적 사건도 아니고 충동적인 사건도 아니라는 의미지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우리 로마서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실 그때부터 사실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기독교가 사실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종교심리학, 종교사회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시고 그 속에 이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지어 고난주간마저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가 주입이 될까봐 그 말 자체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년 52주 중에 한 주가 고난주간이면 나머지 51주는 에헤라 디헤라 즐거운 경사주간입니까? 이 한 주간만 고난으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next week에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물론 1년 12달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바른 고난에 동참하다가 이번 한 주간 더 특별하게 고난을 받자, 그런 의미라면 정말 좋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까마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잊어먹다가 유독 3월달만 되면은 그게 집중합니다. 까마득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유독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집중합니다. 저는 과연 그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우리가 다루는 자세일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51주간의 세속적인 쾌락주의로 살고 싶기를 원합니까? 아마 당연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라도 지키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삶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이탈할 수 없는 그 바른 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구원의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방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그리고 고난의 아주 전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경륜 속에서 그것이 아주 세밀하게 계획되고 작정되어진 것이라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신비, 그 세월의 역사의 깊이를 지내오는 가운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으로 꽃을 피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 사건만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음을 믿는 것을 고백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이거 점수로 주면은 이제 40점은 주십시다. 40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부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바라던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반대로 하나님이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주님이 인간이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만큼 인간이셨다고 하는 사실도 아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고백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인간으로서 죽으셨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는 신비라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제가 또 자동차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딜러에서 자동차 키를 안 줘, 쇳대를 안 줘. 어떻게 해 이거를? 몰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자동차를 샀는데 왜 키를 안 줘요? 이거 어떻게 몰으라고요? 예, 이 차는 뒤에서 밀고 가시다가 내리막길이 한 번씩 나올 때에 그때 얼른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핸들대를 잡으시면은 그 차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상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동차를 샀는데 키를 안 줬다. 바로 그 키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그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시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늘 언제나 같이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려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everything fine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구원의 고백, 기독교 신앙의 참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의 정신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정신,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단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는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각각 개개인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의 소망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기록할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최소한 30년 정도가 안팎으로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살아있겠지요. 또 보니까 어떤 이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이해하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운명을 하면 죽었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들었다. 참 이 말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만큼 참 가슴 벅찬 말이 없습니다. 잠들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늦잠을 잔 백설공주도 백설공주가 아니네. 잠자는 숲속의 미녀지요. 언젠가는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일어났어가 문제입니다. 죽었다, 완전히 소멸되었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잠자는 것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이후의 삶을 맞이하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그 복음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잠들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두 번 다시 깨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불효라도 죽음으로만 끝나는 불효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사상의 한 단면이고 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니까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주일을 앞두고 사실은 이 부활절이 성경에 언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일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3월 25일이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못을 박아 놓았다고 하면 그 3월 25일 자체가 아마 완전히 성일이 되어버릴 겁니다. 성스러운 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마저도 성금요일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는 사도 바울이 결단코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도 원하지 않는 말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자, 말씀대로 예수를 믿자면 철저하게 하십시다. 수백 년 전통에 이루어져 내려온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다면, 그것이 아니란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 성경대로로 부활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실 수 있죠? 그 구원 얻는 핵심이 무엇이지요?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네,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하고 희미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부제 기도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이 십부제 기도회를 시도 때도 없이, 또 너무 자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목요일 저녁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 신앙이 십자가와 그 부활 위에 근거했다면은 그것이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좀 깊이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놀라운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또 이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중에 충만히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저녁 금요일에 십부제 기도회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절대적 가치, 이 절대적 진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완성하신 다시 오심의 재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